우린 언약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기묘자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하심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백성, 착한 백성, 잘난 백성이 아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하실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가치를 아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작이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눌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기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상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 속에 틈타고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질 만큼 살릴 만큼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 결론 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청년부가 교회의 보좌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와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부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독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며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함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며 누려지며 응답되어지는 가운데에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5월달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 보면 또 여름을 지나고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 현장 살리고 또 앞으로 미래 현장을 살릴 또한 귀한 렘넌트 선교사로 또한 산업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언약을 놓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연약한 한 가정을 통해서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죠.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줬는데요. 그러나 그 언약을 받은 삼손의 엄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문제로 여겨버리니까요. 결국은 내 영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그것이 뭐냐?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항상 향하는 귀한 분들이 있죠. 두 아이들을 보면서 혹시 위험한 짓 하지 않을까? 우리 유담이가 남자라서 그런지 겁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만져야 돼요. 이러니까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눈길이 아이들을 향해 있고 또한 부모님의 귀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 된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나눌 말씀은 우리 청년부의 교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복음과 성경입니다. 복음과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정리가 필요하겠죠. 잘 알죠?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마라톤의 기원을 알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 병사가 고국에 가서 왕한테 보고를 했죠. 그리고 보고 후에 죽었어요. 그 거리가 42.19km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통치 아래 있다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다 선포했잖아요. 해방받았다는 거. 우리 드디어 일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경의 기록 역사를 볼 수 있듯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작가가 교체가 돼버리면 처음 갔던 그 주제가 달라져 버려요.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쓰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성경은 뭐냐?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썼는데 흐름은 똑같아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영감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신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레마입니다. 똑같은 로고스가 선포되지만 내게 부딪히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로고스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한 주간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레마를 붙잡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지 못하니까 뭐냐?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냐? 구제 운동, 신비 운동, 경건 운동 이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되고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고 237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뭐냐?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생을 걸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법적으로 의미 아시잖아요.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것은 뭐죠? 이거 A와 B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죠. 이 틀린 것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인데 거짓의 영을 선포함으로써 틀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계속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 유담이는 항상 잡아요. 까치발 해가지고 무조건 잡아요. 칼이든 가위든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그런 기겁을 하고 못 잡게 뺏는 거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지. 한 번은 이제 엄마 그 커피 태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담이가 커피잔을 쳐가지고 좀 대기도 했고요. 심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놓고 또 만져요. 자꾸 위험한 것은 안 돼요. 며칠 전에는 제가 즐겨 먹는 캡슐 머신을 거기에 엉튀기를 넣어가지고 완전 고장 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만지고 무조건 애기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무조건 집어넣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위험한 건지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단어가 있느냐? 특히 우리 전도운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죠. 영적 문제다. 이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친 여친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주는 존재가 뭐냐?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사탄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아요. 심지어는 까까머리 중도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찾는다니까. 짐승이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동물도 좋아하겠지만 개고양이가 예배하는 건 못 봤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이 천사는 우리를 도우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진리가 없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저도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냐? 내가 이 복음 운동을 몰랐으면 내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치유받아야 할 갱신해야 될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죄가 있냐? 육신적으로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오직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중요한 단어를 이해했죠.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여러분도 피 공포스러운 그거 아닌가요? 빨갛게 전쟁에서 전우가 총 맞아서 죽는다. 그 피를 본 순간 사람 눈이 백 돌아가요. 멀쩡하던 사람도 피를 봤다 그러면은 눈이 확 돌아가요. 180도 바뀌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피가 공포인데요. 누군가에는 이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가끔 좀 특이한 피를 가진 사람이 피가 부족하다, 좀 헌혈해달라고 가끔 뉴스에 급하게 자막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공포고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6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이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요? 그거요. 이 당시에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십자가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분들 사형틀 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할 수 없죠. 왜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무엇이 다가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겠죠.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생을 걸고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직장인인데 비트코인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직장 다닐 필요 없다고 직장을 나와버렸대요. 그 기사를 본 2030 젊은이들 뭐라고 했느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에 죽어라 하고 있대요. 그냥 대박 한번 터뜨리려고. 근데 왜 내 맘대로 될까요? 요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된다면 뭔지 사잖아요. 돈만 된다면 뭐 남들이 피를 입든 환경에 오염되든 상관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대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함하고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요.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배신하죠. 여러분들 배신의 아이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뭐 프로그램에 나왔던 기린 뭐 하차한다고 하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고 저 작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유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미지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그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로 외할머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복음 교육, 복음 육아가 중요해요. 저희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다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달에 성경을 암송했던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번 한 달 동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31개월짜리가.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의 아이들끼리 같이 암송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교육 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 복음 유아, 격대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 읽어도 여러분들 뉴스거리 하나만 봐도 감동되는 데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게 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르게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좀 혼나기도 했어요.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바르게 자라도.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아이들에게 가끔 혼내기도 해요. 바르게 자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음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애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은 뭐냐? 참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긴 했는데요.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다 읽으려고 이제 성경 체크하는 그것도 샀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읽은 만큼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을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성경 읽는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이 길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하반기에 우리 임직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내가 청년 중직자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중직자 역할이 뭐냐? 청직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자예요. 매니저예요. 그러면 매니저는 뭐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중직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뭐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님이 직분을 주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아는 후배 교육자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선교사님 아들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아주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참 듬직한 그런 후배, 아주 젊은 후배인데 이제 연상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한다고 해요. 또 알고 보니까 또 다민족 팀 하는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다 때가 있구나, 다 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있어요.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고요. 어제 제가 좀 무엇을 생각했느냐, 내가 진짜 아빠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제 또 유담이가 밤에 또 막 보채우고 막 토할 만큼 울어가지고 제가 좀 짜증도 내고 좀 그랬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아빠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아빠를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빠로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준비가 필요하구나.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유담이 잘 때 유담아 미안해, 아빠가 많이 부족하지, 미안해 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준비된 만큼 우리는 쓰임받게 됐어요. 준비된 만큼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온다. 그럼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증인이잖아요.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런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이거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우리 청년 중지자들 진짜 여기에 생을 걸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청년 중직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요. 또한 여러분들 직장 현장을 살리고 미래의 가정을 회복할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되어지고 부모님을 섬기며 또한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연평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과 올바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붙잡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가정 현장과 가문 현장,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이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후대를 키워나가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어지고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